저희가 7월 달에 시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오늘 51편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시를 기록한 이 기록자, 시편 기자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대단히 슬퍼하고 있고, 더불어 그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실 때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는 내용이 참으로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처절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가를 철저하게 해치고 있는,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한번 3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3절. 자, 한번 제가 읽을게요. 자, 이 시인이 무릇 나는 나의 죄과를 압니다. 뭐 아는 내용이 뭔가 그럴 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잘못한 거를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회개한다 이 차원이 아니라 넘어 있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도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실수를 해도 주님께만 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들이 다 사람들에게 한 잘못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늘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 밖에는 지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더욱 안타까운 고백은 5절입니다. 5절. 계속 절마다 그런데 몇 절만 읽고 있는 거예요.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뭐 했죠 지금? 그러니까 출생을 죄악 중에서 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길렀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나에게 나올 것밖에는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처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살아오다가 한 번 크게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 밖에는 생산할 것이 없는, 죄 가운데 항상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가치 없는 전적인 죄악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렇게 쭉 살다 보면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자녀들이 공부 못할 때 부모님들이 꼭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애가 머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해봤다는 얘기 같은데, 우리 애가 머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뭐를 안 할 뿐이죠? 노력.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엄마도 했던 말이니까 우리 아이가 머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노력을 안 할 뿐입니다. 잘 보세요. 왜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안 할까요? 머리가 나쁘다고 인정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쁘다는 건 인정 안 하고 머리는 괜찮은데 뭘 안 할 뿐이죠? 왜 그래요? 자녀에게 소망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애새끼는 머리가 돌입니다.
라고 말하면 선생님, 얘에게 공부하라는 말 하지? 그런 말입니다. 얘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겨먹어냅니다. 냅두세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시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게 똑바로 살라고 뭐라 말씀하지 마세요. 저의 인생은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자존심을 버립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죄밖에 못 집니다. 말을 떳떳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제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밖에 가진 것이 없고 늘 추악하고 작은 자이며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시인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10절부터 12절. 자, 그 다음 이 시인이 이제 그 자리를 고백하고 자존심을 철저하게 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들어오니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이 이야기예요. 10절 중간에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정직한 영인데 그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더럽고 추악하니 주님이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11절에 그래서 이 시인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마지막 이 결론을 이 시인이 어떻게 맺고 있냐면 17절로 한번 가보세요. 17절에 여기 앞에 제가 한 구절을 더 붙여드릴게요. 사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시가 마무리되는 그 시를 여러분이 지금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 지금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주님,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사람입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작은 자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낱낱이 해치고 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의 본질과 그다음 그 생의 깊이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런 고백, 도대체 인간의 바닥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시 51편은 누가 쓴 시죠? 아마 시편 제목을 한번 보시죠. 제목을 보면 자,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까?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주일학교를 잘 다닌 분들은 이 다윗 그러면 다 뭐 어떤 그림과 어떤 이미지가 기억되냐면 다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다윗.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던 다윗.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하는지 보세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내가 오늘날 온 땅에 두 가지를 반드시 알리리라. 첫 번째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릴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내가 온 땅에 알리리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 그런 이미지가 남아요. 우리가 늘 사람들의 노래처럼 기록되듯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 만만이라.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웅을 3명 꼽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웅이 딱 3명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자의 조상이라 불리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말 더럽게 안 듣는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했던 누구? 모세. 그리고 왕 중에 왕, 그렇죠. 그리고 의의 왕,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한 전체 팔레스타인을 가장 강대국에 만든 그 왕 중에 의의 왕 누구? 다윗을 꼽는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시를 썼다면 어떤 시를 썼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게 맡기신 사명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시를 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다윗이 이 쓴 시는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까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돌대가리입니다 라고 자존심을 버렸던 그런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읽었어요. 제가 시편을 쭉 읽으면서, 이게 쭉 여태까지 읽어오다가 오늘 이 51편 읽으면서 왜 그 중앙에 다윗이 쓰던 이 시 가운데 또 후반에 이런 시를 박아두어서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무슨 의미와 목적을 두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시를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려면 사실 이 고백을 다윗이 언제 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다시 표제를 한번 가보세요. 표제에 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 자 보세요.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의 모든 군대가 암몬이란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부여롭게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 거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오지 않자 왕궁의 테라스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예쁜 모습을 봐요. 근데 그날따라 달빛이 아주 예쁘게 비쳤는지 그 여인이 샤워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자신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의 아내였어.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범하고, 근데 범한 다음에 숨기려고 하는데 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한 사실을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다 하다가 남편이 씌워지지 않으니까 그 우리아라는 장수를 살인교사해서 결국 요압 장군을 통해서 살인을 명령하고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다윗이 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가지고 암몬 하나님의 대적 국가인 암몬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뭐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힘을 가지고 간음죄와 거짓말과 살인죄를 지고 있는 그 자리예요. 문제는 다윗이 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유명한 시편의 고백을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죠.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도 이 다윗은 그게 자기의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지요. 부자에게는 양이 많고 이 가난한 한 사람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을 자기 아들처럼 아끼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 자기 손님을 대접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족쳐다가 내가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러죠. 나단이 듣고 한참 듣고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차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이 중대한 범죄를 놓고 자신의 인생을 전반을 돌아보고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쭉 잘했다가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이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 시에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밧세바의 범죄를 놓고 지난 인생을 쭉 보니까 자기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로서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되었다거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허락했다거나 자신의 능력이 있거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밧세바의 범죄를 보니까 모든 인생이 지금껏 자기가 한 일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죄만을 생산해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껏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죄악들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아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16절 17절 다시 한번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제가 다시 읽을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만약 제사를 기뻐했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뭘 기뻐하는가? 여태까지는 이 고백은 여태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와 번제인 희생과 제사인 충성과 하나님 앞에 영광, 열심 이걸 기뻐하시는 줄 알아서 그렇게 열심을 살고 기뻐하고 영광을 드리고 열심히 충성해서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복 주셔서 대강국을 이루고 나의 어떠함 하나님께 도움 드렸던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의 범죄를 놓고 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을 놓고 보니까 이제서 깨달은 것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번제가 아니라 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고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징징거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죄악의 극치에 수치에 부끄러움에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훨씬 뭐 하신다고요? 가치 있고 기뻐 여기신다는 거예요. 뭘 놓고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힘이 있고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는 못 깨닫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와 힘을 가지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교사하고 또 살인죄를 저지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철저하게 남들이 볼 때 의인이요, 능력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의 고백이죠. 인간은, 모든 이 성도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개 뻣뻣이 들고 하나님, 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하라는 것 다 했고, 제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왔습니다.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직하시기에 없다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다 어떻게 나오시냐면, 주님, 지난 주일 말씀 받고 한 주간 정말 멋지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멋지게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지 않더입니다. 살려고 하면 넘어지고, 살려고 하면 누가 건들고, 살려고 하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 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밖에 답이 없으니 주님 이 시간도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왔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 고백을 하면 그럼 뭘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의 힘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와 비슷한 사례인 이삭의 경우를 들어 제가 설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좀 가보세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자, 맨 앞권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일단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부터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모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냥 딱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누구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 족장 이름은 누가 언급되어 있죠? 이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 얻은 아들이, 약속이 중요해요. 약속을 받아 얻은 아들입니다. 몇 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는지 아시죠? 25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다가 받은 아들.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럼 100세에 낳은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멋있는 일을 하거나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성경의 분량을 할애해서 그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좀 그걸 조명해 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 이야기는 오늘 기록된 게 거의 전부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을 축복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끝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가장 족장들 가운데 가장 짧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말할 때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인데 오늘 읽은 이 일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뭐냐면 이삭이요,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블레셋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의 토지를 얻어서 거기서 들어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빵살이 아시죠? 새빵살이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가 잘 풍년이 되어가지고 아주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논 한마지기에서 쌀을 얻으려면 논 한마지기의 쌀을 얻으면 돼요, 농사에서. 그런데 논 한마지기를 경작하는데 쌀은 100마지기에서 거둘 쌀을 얻었다고 하면 이게 놀라운 수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확을 얻다 보니까 누가 배가 아프겠어요? 누가? 당연히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배가 아프겠죠. 저놈은 뭔데 와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되고 우리 것을 다 뺐냐 그래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은 다음에 쫓은 거예요, 이삭을. 그러니까 이삭이 쫓겨나갑니다. 17절 한번. 자, 이삭이 쫓겨나가요. 제가 읽을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 거류하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닛사라 하였으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게 지루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삭이 퍼놓은 우물을 메꾸고 쫓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쫓겨나갔냐면 골짜기로 쫓겨나갔어요.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나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지만 옛날에는 어디 정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우물을 파는. 그래서 골짜기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골짜기에서 또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배가 아파요? 블레셋 사람이 또 배가 아파서 그 우물을 또 막은 다음에 또 쫓아냈어요. 근데 또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우물 팠는데 또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아니, 기분이 더 나빠. 아니, 또 막고 또 쫓아냈어요. 또 세 번째 옮겼는데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블레셋 사람이 안 쫓아와서 거기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여러분이 그걸 읽은 거예요. 저는 보면서 뭐가 답답했냐면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게 5개 연합국을 깨부신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삭 정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아까 제가 다윗이 초창기에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물을 막으면 도망가고 쫓아나면 쫓겨간다. 이게 전 일생 이삭이 한 일의 전부의 전부.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보시죠. 이제 이거 읽기 위해서 여태까지 읽었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 병신아, 이 바보야, 내 이름 갖고 싸웠어야지, 기도하고 전쟁을 했었어,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아들아 참 잘했다, 너 많이 힘들었지, 많이 울었지, 근데 너 참 잘한 것이다, 잘 도망갔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칼과 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지위와 권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 잘 도망갔다. 힘들지, 두렵지, 네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나도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이삭의 일대기를 제가 다 언급했어요. 이삭의 일생 동안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도망가.
그 도망간 것을 하나님은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제가 가진 이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려도 오른편을 때리니 왼편을 대겠습니다. 저 사람이 겉옷을 달라니 속옷을 드리지요. 저 사람이 우물을 막으니 도망가지요. 저 사람이 날 죽이니 도망가지요. 하나님 잘했다. 그러니 넌 내 아들이다. 네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 맺힌 인생으로 쩔쩔매매 하나님 앞에 사니 나도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29절 이 말씀도 함께 읽죠. 26절 29절 같이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무슨 말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지. 마지막 도착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조금 전에 아비멜렉을 이삭을 어떻게 했죠?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 임마 이제 좀 깡다고 생겼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오는 건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라 말하냐면 야 나는 네가 망할 줄 알았다. 내가 쫓아나면 너는 망할 줄. 그런데 계속 쫓아내도 망하지 않더라. 이 망하지 않는 널 보니까 너를 믿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너를 치면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너와 화친 약속을 맺고자 내가 너 앞에 왔느니라.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야 돼요. 애가 아멘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이삭이 아비멜렉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고 쫓겨나가는데 왜 저 영혼이 저 육체가 죽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사람이 봤어요. 그러니 찾아 나와서 그 광경이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와 찾아 나와 당신의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삭이 조금 전까지 제가 평생 뭐만 했다 그랬어요? 제가 묻죠. 다윗은 평생 뭐만 했습니까? 도망만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모든 다윗은 소년 다윗입니다. 다 소년 다윗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는 전부의 생애가 도망 다니고 그리고 죄밖에는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아 상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밖에는 내게 근거된 것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의만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거나 하나님의 필요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올 것은 오늘 기록한 시편 51편 밖에 죄와 안타까운 것, 추악한 밖에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지금 비로소 하고 있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예일 것인데요.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스코틀랜드에서 살았거든요. 이 소년이 어릴 때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는 식료품 가게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으로 말하면 콩나물도 사시고 뭐 반찬도 여러 가지 사는데 이 아이는 관심이 어디냐면 앵두 사탕에 관심이 다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식료품 주인의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것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아야, 한 움큼 집어가. 괜찮아, 내가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안 집어가요. 안 집어가.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가 내가 너무 무섭게 말했나 해가지고 아니 괜찮아 가져가. 그래도 안 집어요. 그래서 내가 뭐 실수했나 싶어서 엄마에게 어머니 괜찮아요, 가져가라 그러세요. 가져가도 돼요. 훔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고 싶어서 그래, 너무 예뻐서 그랬더니 그러는데도 안 가져가요. 엄마가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엄마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할아버지가 냉큼 집어가지고 줘서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밖에 나가서 얘놈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었어야지, 집었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회심의 미소를 쫙 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의 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손이 훨씬 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필요된 존재여서 마치 큰 칼과 창과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자신의 확신과 자신의 결단과 열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번제와 제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가, 얼마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추악한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절절함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저는 신앙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징징대는 것이다. 한국에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 아마 쭉 잘릴 것 같은데, 신앙은 징징거립니다. 자신 있게 눈을 째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을 같은 범죄를 아직 짓지 못해서 거기에 굴복 못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여러분의 어떠함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복시키셔서 여러분이 주님만으로 세워지는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비로소 깨달은 그 진리,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열심, 내 봉사, 내 능력, 내 지혜, 내 확신, 내 견고함도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의만이 내가 기댈 것이라 라는 그 고백을 비로소 드디어 받아내십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원함, 우리의 의로움, 이거 우리 것 아니라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우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의만을 갈망하는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